상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눈으로 사건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예비하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행복이 다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시면 첫 번째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다른 길 없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딱 시작은 다른 길 없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길 없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잖아요. 혹시 기도 다 하시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도 안 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이름으로 안 하고 대통령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봤던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죽어서의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에서 건짐받을 물리적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해야 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현실만 만나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매몰되고 현실에 잡히고 그래서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 지금 2년째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까먹지 말라고. 끝났다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끝낼 것이다가 아닙니다. 끝냈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당황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다시 확인해. 그래 이거 끝난 문제인데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들게 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계속 확인했지만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메시지했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똑같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하게 메시지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없어. 다른 거 많이 해봤잖아. 정말 승리했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복음 아니고 그거 진리 아니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주신 거야. 그래서 매주 광고드리지만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꼭 기록을 하세요. 내 고민, 내 염려, 내 근심, 갈등, 문제라고 하는 거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 주신 말씀,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찾을 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응답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응답이 있나?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 근데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내가 계획을 세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설계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뭐 해야지?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그때부터 절대 응답. 코로나가 100번 와도 1000번 와도 막을 수 없는 응답. IMF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 와도 막을 수 없는 응답. 그래서 절대 응답. 그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이 응답 이제는 보라고, 체험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따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꾸만 여기에 자꾸 조미료를 넣어요. 조미료가 뭐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현실. 그게 이제 자꾸 조미료를 넣는 겁니다. 조미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살짝 양다리 걸치도록.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으면 100%고요. 살짝 99% 믿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99% 믿는 거는요,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30% 믿어, 50% 믿어, 90% 믿어, 99% 믿어,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요, 100%. 그리고 안 믿으면 30%, 40% 이거는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주 스탠다드한 표준입니다. 표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표준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문제를 만났다면 일단 사도행전 6장을 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넣으시냐?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는 반드시 100%가 아니라 300%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안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잠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깰 때 기도해주는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세상에서 주원이를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원이를 제일 사랑하시는,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언젠가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날이 있겠죠.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요한복음 3장 26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꼭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멸망하시죠?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가정 가운데 신천지에 간 가정이 있어요. 신천지. 근데 그 가정 얘기를 듣고요, 진짜 마음 아팠어요. 어떻게 세상에 참 이런 가정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잠깐 나오다가 이제 신천지로 가신 분인데, 보니까 이제 부부랑 아들 한 명이랑 이제 3명이서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 앞마당,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 그 앞마당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가 30대 초반인데, 이게 병이 왔는데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파킨슨씨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근육이 굳어져 갖고 이분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힘있게 발을 디딛지를 못해요. 종종으로 가다가 푹 쓰러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죠? 그걸 보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신천지 가더라고요. 야, 그런 길을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막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 성경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진짜 사랑하시구나. 특히 결혼하고 나서요, 자녀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한 교회 제자를 두고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에서 너무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하면은 많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내 평생 응답 다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물론 응답 계속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전혀
기도응답을 안 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렇죠? 이거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말 내가 알고 믿는다면, 그렇죠?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 안 하고 그냥 두셨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반드시 그래서 100%가 아니라 300%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냥 뜻이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때부터 사실은 다른 시작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문제만 생각할 때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끝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 6장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말씀을 주시고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이 방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모하니 이때 문제가 뭐냐? 매일의 구제 문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의 구제라고 말하는 건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때 당시에 아마 그 음식 문제였을 것이다. 아마 그 교회에서 아마 음식을 매일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 구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주는 거였으면 매일 줄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줘도 되는데 이게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아마도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문제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간에 문제는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히브리파 사람. 이제 막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 속에서 원래 유대인들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주도권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을 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 말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이 당시에 이 유대 말이었던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걸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 그래서 해외에 오래 있다가 왔던 사람들. 근데 교회에서의 이 주도권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으니까 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문제. 자, 이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다. 예. 그 당시에 막 우리 앞부분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된 마가다락방 흐름 속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계속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워낙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사도들까지도 이제 이 매일의 구제 사업에 관여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냐?
구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집중하려다 보니 그러면 일을 두고 일꾼을 세워야겠구나. 일꾼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제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임직식이 아니고요. 목숨 건 임직식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초대교회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그래도 믿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못된 이단들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운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임직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 충만한 사람, 복음 충만한 게 뭘로 나타나냐? 믿음 충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뭘로 나타나냐? 지혜가 충만,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복음 충만하면은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충만하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목숨을 건 임직식이 진행이 되죠.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인이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걸때까지 이름들을 잘 보면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7명이 다 사실은 그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사실은 이 헬파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양보한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그렇죠? 그만큼 복음 충만한 사람들이죠. 복음 충만한 사람. 나중에 결론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7명이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말은 이 사람은 완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가 거의 국교예요. 근데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여기에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출신지가 안디옥,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안디옥. 그래서 이방인도 이 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건요 천지가 개벽할 결정입니다. 앞에 있는 6명들은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헬라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예 7번째 이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이방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굉장한 순혈주의 그리고 자기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단일 민족 이거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강한 자부심 갖고 있다. 그래서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본다고요?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는 그래도 단일 민족 하면서 사람으로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네요.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저 북방에 있는 갈릴 사람들은 별로 사람 취급 잘 안 하고요. 굉장한 순혈주의,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을 지금 포함시켜서 한다는 건 정말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이거는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내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복음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결정한 겁니다.
헬라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헬라파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모든 걸 양보하고 결정한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복음 충만한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7절에 나타납니다. 7절. 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와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이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라면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요. 이거는 내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은 이익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익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요. 두 번째, 말씀이 왕성해지면 따라오는 응답,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없다는 건 말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방향,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이 뭐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잖아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래서 말씀 운동 하셔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제자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가 없다는 얘기는 늘 평생을 서론 인생만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본론과 결론은 하나도 가지 못하고 서론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요. 따라하는 응답이죠. 더 힘이 많아지고, 이전에 많았잖아요. 3,000 제자, 남자만 5,000. 근데 더 힘이 많아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유대교 사회인데 10,000명 이상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때 당시에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냐, 한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가운데 제사장들만 한 6,000명, 이스라엘 전역에. 실제적으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2,000명. 이 정도로 제사장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도란 말은 이 믿음에 복종한다. 이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복종한 겁니다. 복종이란 말이죠.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내 이익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속에 어디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정하게 구제를 받았더라, 이런 말 없죠. 이런 말 없잖아요. 그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처음에 문제였지만 그게 문제였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 와 있는 문제 대부분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위해 내 이익, 네 이익 따지지 말고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하시면 됩니다. 다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뭘 위해서요? 말씀 운동을 위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그리고 도저히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나중에 결론에는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응답이 오게 되죠. 근데 이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등 7장 보면 드디어 이때 뽑힌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분명히 뽑을 때 뭐 때문에 뽑았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의 매일의 구제 때문에 뽑은 사람들인데,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말씀 전하다 죽습니다. 그 말은 구제를 뽑았지만 이 7집사의 목적도 뭐라고요?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 8장 4절 8절.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근데 사마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이번에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누구를 만나냐?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뽑을 때 뭐 때문에 뽑았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매일의 구제 때 뽑았는데 빌립 집사가 뭐 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50개국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선교사에 오셨지만 아프리카 약 50개국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이게 어디까지 이 응답이 이어지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드디어 숨겨져 있던 일꾼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이 응답까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된 응답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까지 세워지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6절 45절 보면은요.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달리아 백부장 가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여정에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 여러 가지 언약의 차이인데 그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대 시간표에 있는 사마리아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땅끝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여정 시간표에 있는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유대주의가 강하고 내 생각과 체질이 강하다 보니 예루살렘만 머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라도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흩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문제가 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세계복음화와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민족주의 때문에 안 가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세계복음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줘서라도 사건을 줘서라도 세계복음 하도록 큰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내 이익, 내 입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기 원하는 복음의 사람. 그렇죠?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복음 충만인데 충만이라는 거는 보세요. 그릇에 차고 넘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때 복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게 복음을 위한 사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복음의 목적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적 헌신. 그게 오늘 보았던 목숨 건 임직식의 임직을 받은 7집사입니다. 복음적 헌신. 말씀 운동 속에서 교회 안팎에 모든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위해 교회 안팎에서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계속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돌아가면서 지금 음식도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때부터 위로 붙여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393 기도를 40일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3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까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복음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393 기도의 40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40일 동안 393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 많이 받았어요. 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현장적으로 정말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다시 40일을 딱 작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적 헌신을 두고 다시 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제는 평신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